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만은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난 선지자, 그 스바냐 선지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바냐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며 언제 이루어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해요. 우리가 특별히 스바냐서 하면 여러분들 찬송도 있고 해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 찬송을 부르면 스바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부드럽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성경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스바냐서는 전체가 삼정으로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특히 스바냐 선지자는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인가요? 이 고조라잖아요. 고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니까 4대 손으로 올라가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대나라 제13대 왕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시야 왕과 더불어 함께, 요시야 왕은 16대 왕이거든요. 그런데 스바냐 이 선지자는 요시야 왕과 같은 형제, 그러니까 친척 관계이지요. 친척 관계.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태어날 때부터 왕족 출신으로서 왕궁을 넘나들었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가 있었어요. 왕들을 향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그 나라에 새롭게, 여러분, 이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려고 하였어요. 사실 보면 히스기야, 그의 아들 므낫세, 그의 아들 아몬, 그의 아들 요시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가운데 므낫세 임금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55년 동안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바알 국가로 만들었어요. 바알 국가. 한 번은 아수르 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므낫세 왕이 아수르 나라에 가보니까 문화가 찬란하고 빌딩들이 막 솟아있는데 그 당시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빌딩이 솟아져 있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므낫세가 그 아수르 나라를 한번 탐방하고 시찰하고 돌아오고 난 뒤에 생각하기를,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살펴보았더니 아수르 나라는 우상들을 많이 섬겨요. 그래서 므낫세는 우리나라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우리가 수입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상들을 수입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수르 나라와 바빌론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망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아몬이 55년 동안을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 복 주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아몬이란 아들이 2년 왕위에 있다가 아버지의 그 전처를 밟고 그 다음에 그가 죽자 요시야란 왕이 유대 나라의 16대 임금으로
그의 나이 8살 때에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왕위에 올라서 요시야는 그의 나이 16살이 될 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20살이 될 때 그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시켰어요. 그의 나이 26살이 될 때, 그의 통치 18년이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신명기, 성경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신명기 성경을 발견하고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또 하나님 앞에 은혜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첫날 만날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무릎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깨달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지요.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아요. 그런 생활은 오늘 멸망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그들 위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는 전체가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그리고 2장에서는 유태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 나라 모든 열방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대요. 그리고 3장에 넘어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스바냐서의 전체의 핵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의 날을 강조했던 오늘 스바냐는 그 날이 어떤 날인가? 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심판을 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각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면 다 싫어해요.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입에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던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가 죽는 날까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 날이 어떤 날이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도 편안하게 남들처럼 왕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자기의 모든 여건을 다 내려놓고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 1장 1절을 한번 봐주세요.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하고 무게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봐주세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진성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겨자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과 아울려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여호와의 신은 깊음 위에 있고 흑암 위에 그의 운행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오늘 스바냐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천지를 하나님이 허물고 있는 거예요. 허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짐승과 바다와 산과 나르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같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심판하시면 이 천지에 있는 산과 바다와 짐승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휘황찬란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심판을 받으면 그 환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 자연도 함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바알을 숭배하고요, 그리고 일월 성신, 하늘의 일월 성신 달과 별과 해를 숭상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도 함께 섬기는 거예요. 혼합주의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한 7절에 보시면 배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무당을 찾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자녀들 결혼시키는데 결혼 날짜를 잡고 이사를 가는데 찾아가서 이사 날짜를 알아보고 그런 분 계십니까?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무섭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봐주세요. 12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가, 어떻게 찾으시는가 하니까 등불을 켜서 그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6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의하여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면서 떠나가고 각종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며 그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와 각장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 바위와 산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바위와 산이여 우리에게 떨어져서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더라. 여러분, 그날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산속에 숨어 있는 자도 하나님이 끌어내시고요, 저 바닷속에 깊이 숨어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물뱀을 보내어서 뱀으로 하여금 그를 물어오게 만들고요, 저 하늘 끝에 숨어 있는 자도 독수리를 보내서 그를 업어오게 만들고요, 범죄한 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바로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모든 것을 지었던 것을 파괴하는 날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라도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 조금 길을 열어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니. 그래서 스바냐를 보내었어요. 스바냐 뜻이 여러분 숨김을 받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언제 보호를 받고 언제 숨김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보호를 받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대요. 그때에 그 환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가 천사들을 보내며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쪽 편에서 저편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해 오시는 그날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땅을 치는 그날이 있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숨겨주시고 찾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호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분노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무엇을 전도해야 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파하여 무섭고 두려운 날을 우리 자신이 먼저 숨겨지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